벌써 2017년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엊그저께 같은 일인데 말입니다. 무심코 12월 달 달력을 보다가 보니까 20일 날이 빨간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날인가 자세히 보니까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2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고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지만 왜 어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고 어떤 대통령은 국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등에 업고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능력이죠. 지도자가 능력이 있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민들은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좋은 제어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기 어렵게도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다른 세상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을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가며 질서를 세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악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은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말씀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데 먹을 것 걱정 없이 입을 것 걱정 없이 이방 나라의 침입에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잘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의 삶은 비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하에서 당시 바사 제국이죠. 즉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잘 못하신다. 이것은 당해갑니다. 정의를 말씀하시지만 악인을 기뻐하시고 악행을 묵과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에 진정성이 없다. 그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그 백성들의 고소 내용과 그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변론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통치하는 분이시다. 대지는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난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회복을 통해 드러난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악인의 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말로서, 즉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고,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잘하신다고 한다면 왜 악인이 절되는가? 의로운 자신들은 왜 못 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가십거리를 만들어 공격하는 언론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 다스리심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즉 잘 다스리지 못하고 계신다고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담을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보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싫어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래서 악을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비록 보기에 역겹고 참기 힘든 죄인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사는 것 같고 우상 숭배나 하는 이방인들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 관계라고 할 때 상호 성실하게 지켜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해주고 또 복을 주셔야 하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알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표로서, 즉 사랑의 징표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언약에 신실하게 행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것으로 예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떠나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의 죄악상이 한눈에 드러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점을 치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사극을 속이고 마땅히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학대하며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불행한 탓은 언약에 소홀한 탓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는 것은 항상 언약에 소홀한 결과였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즉 아무리 언약의 저주를 받아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 누리는 것은 저 우상숭배자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로 보지 않던 그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을지도 몰라도 말입니다. 먹어도 늙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의 떡, 말씀으로 날마다 먹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하찮은 음식을 주시고 저 악한 우상숭배자들에게는 맛있는 고기와 떡과 과일을 주십니까? 마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던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 세상의 떡, 애굽의 달콤한 것들과 비교하여 가치 없는 것이라며 비하하였듯이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귀중함은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은혜는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고 있던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무기로 삼아 하나님의 정의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왜 악인이 죄됩니까? 왜 악인의 악행을 기뻐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작 자신들이 악인이고 악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 은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 세상에 임하실 것이고 인생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고소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3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성전에 임하셔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여기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나의 사자, 그는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사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두려운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임하고 그래서 그 길을 평탄케 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주로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말씀을 떠나 사는 행악자들, 하나님을 향해 공의롭지 못하다며 비난하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괴로운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날이냐? 그들이 바라는 그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므로 그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 또한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비방하여 괴롭게 하고 있던 악인들은 그들이 상상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두려운 심판의 칼날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절이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날은 두려움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이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그들의 죄의 대가는 불로 태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결국 같은 용도입니다. 둘 다 금을 재련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금을 재련하는 자는 불로 금을 녹여서도 불순물을 제거하지만 잿물로 씻어내므로써도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죄악을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씻어내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금을 연단하는 자, 그것을 표백하는 자가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불로서 금을 연단하듯이 그것을 표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마치 애굽의 쇠풀무에서 연단하였듯이 신명기 4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바벨론의 불풀무에서 시험하였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서 시험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짐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풀무불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사자는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두려운 심판의 불이 그들을 태울 것입니다. 옛날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신 그렇게 악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정의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그 백성들, 비록 포로에서 회복되었지만 죄된 옛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불만을 갖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옛날 방식과 똑같이 이방 군대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헬라 제국은 당대 근동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즉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를 헬라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라로서 제대로 기틀을 다지지 못하고 있던 유대 나라를 유린하였습니다. 또다시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성전의 기물들을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돼지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고 떠들어대던 그들의 입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헬라라는 풀무불로 그들을 태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던 참된 심판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려던 사자는 1차적으로 말라기가 틀림이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의 성취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을 불러 연단하실 재령가이셨고 그들의 더러움을 잿물로 표백하실 표백자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불로 그들을 태우시고 깨끗이 하셔서 정결케 만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정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정의의 계획은 실패하는 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임했어야 할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불법과 불의의 죄값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불로 단련된 증금과 같이 인정받을 것이고 잿물로 표백한 것처럼 깨끗함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을 정결하기 위해,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대가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만 많은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지만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한쪽 면은 구원이지만 다른 면은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약속받지만 그분을 구주로 모시기를 거부할 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고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살인한 그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앞서 언약의 저주로 두 번이나 황폐하게 되었던 성전은 마지막 세 번째 황폐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먼저는 바벨론이었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또한 앞서 살펴본 바대로 더럽혀졌습니다.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의 기물들을 훔쳤고 또 파괴하였습니다. 제우스를 성전에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했으며 가증한 돼지의 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군병에게 내어주어 사형에 처하도록 한 죄로 헤롯이 36년 동안 건축하였어도 완성하지 못했던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은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새로운 성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구속 역사를 아직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서 통치를 잘못한 결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맨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셨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물론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참으십니다. 언젠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의롭지 못하면서 내가 악하다고 비난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함으로써 그 진노를 쌓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절망의 날일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킴으로써도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고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만든 그 길을 따라오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고 표백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연단과 표백은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심판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회복인데 왜냐하면 비록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될 모든 연단의 과정, 그 불의 시험을 견뎌야 하는 과정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 과정이 끝이 났을 때 그래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을 때는 영광스러운 성전의 재료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정금과 보석으로서 화려하게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된 이유가 그것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보다 못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던 이유 또한 그것 때문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져야 하는데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놓이던 것을 보던 그 백성들이 통곡했던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36년간이나 지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 백성들이 성전이 되어야 했기 때문인데 즉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그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정금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이든 스룹바벨의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성전.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이 완성될 성전은 인간 성전,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옛날 건물,
성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되었듯이 오늘날 인간 성전은 사람들로 건축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결국 사람이 정금과 같이 되어야 하고 그 타고난 죄의 본성으로는 그같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로 연단을 받고 제물로 표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연단이 이루어지고 표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료, 정금과 같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치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금, 은, 폐물을 하나님께 드려 성막이 세워지도록 했듯이 다윗이 전쟁으로 획득한 금은 보석들을 성전 건축 재료로 드렸듯이 정금과 같이 단련된 그 자신들로 인간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봉헌할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물은 금은 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축 헌금을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전, 그 가운데 계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성전은 인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죠.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얼마나 단련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무 재료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되고 잿물로 표백된 불순물이나 오염된 것은 조금도 없는 정금으로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져야만, 즉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으로 지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안에 거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항상 평안한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단련하십니다. 불로 연단하시고 제물로 씻어집니다. 불과 같은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씻어내는 잿물과 같은 말씀으로 늘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하여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계속 연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 말씀이 순종하기 힘들다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죄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악하다 생각하여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지만 실제 악인들은 그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았고 어차피 이 세상을 보지 않는 분이시고 정의에 관심도 없는 분이시니까 즉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악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신경 쓰지 않는 분이시니까 점을 치고 즉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분명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세상의 이치, 자신의 생각,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점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맞겠거니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겠지, 손해보는 일은 없겠지. 그 결정 속에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간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언급된 우상숭배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우상숭배자에게 간 것입니다. 거짓맹세하는 자들, 어차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맹세를 합니다. 죄를 짓고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건데 뭐 어때? 내가 악행을 해도 심판이 없을 것인데 뭐 어때?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서도 품삯을 제때에 주지 않았던 것이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드러내서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압제한 것입니다.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학대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신들은 이방인보다 낫다고, 이방인들은 악하고 자신들은 선하다고, 그런데 왜 이방인들은 잘 사고 자신들은 못 사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훨씬 악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언약의 특권은 누리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으며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거짓된 신앙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악하다고 욕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선하심과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도록 하는 그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참 교회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해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을 남겨두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자손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진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사모하는,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며 사는 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비록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뜻이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결국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악하게 행동한다고 똑같이 갚아주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끔 만들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이 보기 좋아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중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을 영광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날 그날은 속히 이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더러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지 않고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혼인을 통해 언약의 후손들을 생산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더럽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불신자들을 생산한 것입니다. 교회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께서 곧 임재하셔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악하다 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면 구원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신하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신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악했고 따라서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퍼부어졌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인간 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전은 오직 불로서 단련된 자들, 제물로서 정련된 자들만이 도구가 되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로서 연단되고 제물로서 재련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아름다운 정금이 되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